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죠.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요. 이번에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있어야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면서 참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휴게소에 들렸는데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강아지를 깜빡 잊고 거기에 두고 운전해가지고 돌아온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여권을 깜빡 잊고 안 가져와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는 한번 주일날에 교회에 오면서 깜빡 잊고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이 설교 노트를 놔두고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설교 노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제 아내를 집으로 보내가지고 설교 노트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트라우마가 됐어요. 집을 떠날 때는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은 우리 인생길이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져요. 오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되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유월절 맞이해서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데 와서 보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흘을 정신없이 찾은 다음에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또 많은 어른들과 성경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를 찾아가지고 다시 데리고 와서 고향에까지 이뤘다는 그런 이야기.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32km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야지 돼요. 특별히 남자들은 무조건 유월절 지키러 성전에 가야지 됩니다. 먼 데 있는 사람들은 가족을 이끌고 가기도 하고 그 해에 못 가면 또 다른 해에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들 속에는 정말로 오래 못 갔으면 내년에라도 온 가족이 함께 주의 성전에 가가지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꿈이었어요. 특별히 아이가 12살 되면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3살 때에는 이 옷단에 수를 달아요. A, B, C. 히브리어 말하면 알렙, 베이스, 기몰 이렇게 나가는데, 그리고 나서 이 알파벳을 만든 다음에 알파벳으로 이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꿀에 찍어서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달다. 그것을 갖다가 3살 때서부터 가르쳐줘. 5살 때 되면은 이 쉐마와 시편을 엄마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쉐마가 뭐예요? 쉐마라는 것은 신명기서 6장 5절에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배우는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구절입니다. 뭐냐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렸을 때서부터 5살 때서부터 이것을 갖다 적어가지고 조그만 한 요만큼 되는 가죽 지갑에 넣어가지고 손목에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나.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요, 이 가죽 박스를 이마에다 차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보셨어요? 유대인들 보면요, 여기에다가 요만한 박스 하나를 갖다가 이마에다 하고 다녀요. 그리고 나서 매가지고 다니죠. 거기에 그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디 가든지 내 생각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어디를 가든지 어느 디렉션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모든 것보다 앞서 나가게 하라. 그런 의미예요.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10살쯤 되면 미시나를 갖다 공부하게 됩니다. 이 미시나는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율법을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 하는 것을 갖다가 적은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는 것, 안식일에는 몇 미터 이상 여행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자세한 것들, 그런 것들 갖다가 적은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은 발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거행하게 돼요. 발 미츠바. 발 미츠라는 이 히브리어 성경 언어에서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말이죠. 아들, 바디메오 그러면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발 미츠바라는 것은 율법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율법의 아들. 이제 내가 성인이 되었으니, 어른이 되었으니 스스로 율법을 배우고 깨닫고 그대로 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른으로서 유대인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공동체 의식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13살, 너무나도 중요한 발 미츠바 성인식이에요. 그 다음에 15살 때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지혜를 이렇게 모아놓은 탈무드를 공부하게 되죠. 유대인은요, 공부하는 백성이라 불러요. 공부하는 백성.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헌 책방이 없다. 책을 팔질 않는 거예요. 책은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옷을 팔아가지고 책을 사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살은 어떤 나이냐면은 발 미츠바, 13살 때 성인식을 준비하는 바로 그런 때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에 있을 성인식을 준비하면서 12살이 된 어린 이 예수를 데리고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까지 갔던 것 같아요.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갈 때는 한 가지 풍습이 있습니다. 가족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을 사람들이 한 무리를 지어가지고 캐러번이라고 그러죠. 캐러번이 돼가지고 그곳까지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갖다 걸어서 가다 보면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혼자 우리 가족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몇십 명이 함께 움직이니까 내 자식들이 어디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오는데 아마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도 어디 애들과 같이, 자기 또래들과 같이 어디에 섞여서 있을 것이다. 누구 집 아이들과 같이 오고 있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되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어왔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찾기 시작하는데 친척집도 가보고 누구 아는 사람들 갈 만한 곳, 애들이 찾을 만한 곳을 갖다 다 찾아다녔는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사흘째 되던 날 성전에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거기 율법 학자들과 그 어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어머니가 너무나도 반갑고 또 놀랍기도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예수의 부모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길 가다 보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예수님 없이 살고 있어요. 교회 행사 여러 가지로 바쁘게 합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예수가 없는 행사가 되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한다고 했는데 교회를 위하여 한다고 했는데 거기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허전한 거예요. 뭘 하고 나서도 뭔가 텅 빈 것 같고 무언가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아요? 크리스찬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지 내 생활 속에 있는지 한번 우리는 가끔씩 체크해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근심 걱정을 하게 돼요. 성전에서 성경 토론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에 갑니다. 뭐 킹스 도미니언 가고 디즈니 월드도 가고, 그런데 금방 옆에 있던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나가버리죠. 그때는 뭐 놀이공원이고 뭐 타는 것이 아무것도 안 보여. 당장 이 아이만 찾아가지고 뭐 정신없이 아이만 찾는 거예요. 바로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가 어느 날 보이지 않아요. 유괴된 거죠. 아빠는 모든 생업을 다 내려놓고 전단지를 만들고 이 팻말을 만들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갖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아이 보셨습니까? 이런 아이 보셨습니까? 그러다가 병들어서 죽었대요.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도 끝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의 자식을 유기한 죄는 살인죄보다도 더하다. 살인죄는요, 한 사람 찔러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유기한 것은요, 그 가정을 갖다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슴 아픈 것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린 우리 예수님의 부모도 얼마나 초조하고 걱정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온갖 생각나는 것이 전부 걱정거리예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자녀 걱정, 노후 걱정, 경제적인 걱정, 취업 걱정, 우리 애들 어떻게 결혼시킬까 걱정, 어떻게 공부는 잘할까 걱정, 산다는 것 자체가 걱정거리. 그런데 이 걱정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염려, 걱정, 그 속에 묻혀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천국을 갖다 생각하고, 그럴 때 세상의 근심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늘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들 있죠. 이거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다음 달에 어떻게 살까? 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까? 우리 애들 공부 어떻게 시킬까?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먼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생활 속에, 내 삶 가운데 in my daily life, if Jesus is there, 정말 예수님이 거기 계신가? 그걸 갖다 체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걱정이 몰려올 때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승리한 한 왕이 있죠. 성경에 보면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아사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사 왕. 이 아사 왕의 얘기를 갖다 쭉 읽다 보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그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계속 나와요. 그 14장 7절에 보니까, 역대하 14장 7절에 보니까 그래요. 아사가 일찍이 일어나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주를 찾았다. 여호와를 찾았다.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주님을 찾으면서 이때까지 왔다. 아사는요, 그래서 별명이 주를 찾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보시옵소서. 그러던 어느 날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구스는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이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군사 100만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나가서 보니까 새까맣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새까맣게만 보이는. 그때 아사가 무엇을 합니까? 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유명한 기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 유명한 기도를 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한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자기는 하나님과 한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있다 하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편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죠. 자, 이 기도를 갖다 올리자마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리고 나서 쭉 보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누가 쳤다고요? 여호와께서 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이 많은데 노력한 물건들이 심히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싸워주셨고 그 결과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전쟁에서 약자가 이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찾는 사람에게, 날마다 여호와를 부르짖어서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상황, 내 현실, 내 문제를 아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근심이 생길 때는요 빨리 이것을 다른 근심으로 바꿔야지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파괴적인 근심이 있고요, 정말로 우리를 갖다가 건설적인 근심이 있거든요. 육적인 근심이 있고요, 영적인 근심이 있거든요. 육의 근심이 있을 때 빨리 영의 근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걱정을 해야지 돼요?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삶이 공허할 때, 힘들 때 어떤 걱정을 해야지 됩니까? 혹시 내가 예수님을 떠나보내진 않았는가? 그 걱정해야지 돼요. 혹시 내가 지금 예수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그 걱정해야지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그거 심히 걱정해야지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가? 그거 심히 걱정해야지 돼요.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까? 그것 가지고 정말로 걱정해야지 돼, 걱정.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런 걱정을 하라고 해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그것 가지고 염려하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믿음이 식을까, 혹시라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그것 가지고 염려하라.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도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혹시 마귀의 시험에 빠질까, 혹시 내 마음속에 그래서 죄가 생겨날까, 혹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건 그거 가지고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다. 이런 걱정은요, 내 영을 강건하게 하는 걱정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만드는 그런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세상의 모든 근심거리를 갖다가 처리하게 하는 그런 걱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갖다가 처리해 주신다. 저는요, 정말 우리가 이런 근심하면서 살길 원해요.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졌는가? 세상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을 멀리 하진 않는가? 혹시 예수님이 저쪽 보이지 않는데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무지한 존재는 아닌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걸을 때 또 하나의 문제는요,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헛수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부모가 경험한 것이었죠. 그들이 하루길을 갖다 열심히 걸었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 모든 제사의 의식을 갖다 다 마쳤다. 이제 고향으로 가서 푹 쉬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찾아가지고 옵니다. 이때까지 걸었던 길이 헛수고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도 경험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손해예요. 열심히 많이 가면 갈수록 더 손해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손해예요. 헛수고. 그 오래전이죠. 그 올림픽에서, 어느 올림픽인가? 서울 올림픽인가? 아무튼 그때 미국의 벤 존슨이라는 육상 선수가 100m 올림픽에서, 올림픽 100m에서 금메달 땄어요. 세계 그걸 갖다가 신기록을 갖다가 만들면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금메달 박탈당합니다. 왜? 약물이 검출됐다고 해가지고. 헛수고예요, 헛수고. 한국에서도 보면 어떤 국회의원이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국회의원직 박탈당해요. 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헛수고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면요, 헛수고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리고 가면 간 것만큼 헛수고예요. 예수님 없이 올라가면 올라간 것만큼 헛수고예요. 예수님 없이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헛수고예요. 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도 카운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그래도 다행인 것이, 예수님의 부모가 하루길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정말로 다행이다. 고향 나사렛까지, 예루살렘서부터 저 북쪽에 있는 나사렛까지 며칠 길을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 없네? 예수 없네? 그랬다면 어쩔 뻔했나? 다행히 하루길 갔다가 갔을 때 체크한 거, 예수 어디 있나? 예수 어디 있나? 중요한 것은요, 가끔씩 체크하고 빨리 발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키라는 거예요, 키.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세상 길로 나간 사람에게 가가지고 말했어요.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세요. 그때 그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어요. 너무 멀리 와 있어요. 교회로 가기까지는 너무 멀리 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죠? 너무 멀리, 교회를 갔다가 떠났어도 금방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어. 다시 돌아오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떨어진 지 너무 오래됐어. 다시 돌아오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오래되면요, 중단되면요, 다시 성경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큐티 안 하는 것이 너무 오래되면요, 다시 하려고 할 때 너무 힘이 듭니다. 기도 안 하다 보면요, 안 하는 것이 오래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오래 가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는가? 옆에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가? 영성훈련에 가면 그런 걸 다 배워요.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붙어서 사는가, 밀접하게 사는가, 예수님과 통행하면서 사는가, 날마다 사는가. 그것이 영성훈련. 그러면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직장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 공부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그런 것이, 예수님을 갖다 빨리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럼 예수님을 갖다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요, 예배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곳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나를 찾는 자가 만나리라. 네가 나를 찾으면 반드시 만난다. 나는 만나주는 하나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하나님이 정말 그 손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애가 부모를 갖다가 조금 사랑의 표시라면요, 부모는요 그것보다 10배, 100배 주는 사람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해요. 주님은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와 늘 같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서 이리저리 3일길을 헤맸듯이 그렇게 간절히 찾으면은 예수 찾아야 된다. 예수 찾아야 된다. 예수 안 찾으면은 나의 모든 인생은 헛것이다. 그렇게 예수의 부모가 잃어버린 예수를 갖다 찾아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찾았듯이 그런 열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신다. 주님을 찾는, 주님을 만나는 것. 몇 년 전 한 10년이 더 된 것 같아요. 아이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한국의 중앙일보 기자가 현지 취재를 나갔다가 우연히 한국의 산미그룹의 회장이었던 김현철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취재한 기사가 실렸어요. 산미그룹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에서 재벌급이었죠. 재벌급. 큰 재벌이. 한참 그룹이 잘 나가던 때 자기 아버지가 골수암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뜹니다. 그래서 아들이었던 김현철 씨가 29살의 나이로 그룹을 물려받은 거예요. 2대 회장직에 오르죠. 이 산미그룹은 어떤 그 회사냐면은 이 특수 강철을 갖다가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우리 무기를 갖다 국산화해야 된다 하면서 막 무기 만들 때 대포를 만들고 막 이런 걸 갖다 만들 때 특별한, 이건 보통 강철은 안 되거든요. 특수강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무기 국산화에 선두에 서가지고 갑자기 이 회사가 커졌어요. 그러면서 세계의 이름을 날립니다. 이 사람이 회사를 갖다 인수하고 나가지고 89년에는 캐나다의 큰 특수강 회사를 갖다가 인수하고 미국의 회사도 인수하고 그러면서 특수강에 특별한 이 무기 만드는 이런 특별한 이 강철에 있어서 세계 1, 2위를 갖다 다투는 세계적인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최고인 줄 알고. 그런데 그때서부터 기업이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기가 나빠지면서 미국에 있는 공장이 이제 적자를 갖다가 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정치에, 한국에서는 정치랑 기업이 끈이 있잖아요. 이 정치에 휘말리게 되면서 결국은 그룹이 부도가 나가지고 도산하게 됐어요. 이후에 재산을 은행에 다 뺏기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갖다가 살아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오게. 맏딸, 자기가 사랑하는 맏딸은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밥을 안 먹어 빼짝빼짝 말라가는 거예요. 모든 밥을 갖다 먹이는 거예요. 사위는 백혈병 진단을 받아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맨날 병마에 싸우고 있어요. 장남은 몇 년 전에 뇌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장남. 이 김현철 씨 자신도 2002년에 우연히 이 건강 진단을 했다가 직장암, 콜로노스코피 그 대장 검사를 했다가 직장암이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1달 반 동안 항암제를 투약하는 이 기구를 갖다가 여기에다 차고 그렇게 살았다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기회가 되죠.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수술하러 이렇게 병원에 들어갔는데 거기 암센터라고 큰 간판이 보이는데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나. 그러면서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세계 최고의 회사 1, 2위를 다투는 특수강 무기 만드는 그런 강철 회사의 회장. 이제 그 모든 거 다 없어지고 자식들 다 병들고 나마저 이제 마지막에 암에 걸려가지고 이게 죽게 되었구나. 수술을 받고 나왔어요. 의사는 그러죠. 수술이 잘 되었다고. 그런데 일주일 뒤에 수술 부위가 터져버립니다.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그런 와중에 이젠 내가 끝이구나. 이젠 끝이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 어떻게 만났는지는 그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중앙일보니까 그랬겠죠. 기독교 신문도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다시 만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은, 다시 한번 나를 살려주신다면 남은 인생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병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정말 그의 약속대로 하와이에 있는 선교 훈련원에 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는 그 지진이 발생한 IT에 가가지고 정말로 다 무너져 버린 그 잿더미에 있는 고아들, 어린아이들, 힘든 사람들, 가정들, 이런 사람들, 가족들을 섬기고 있다는 그런.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다 돌아오고요. 그 중앙일보 기자가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물어봐요. 산미그룹 회장 때와 지금 잿더미에 와가지고 이 IT에 돌보고 있는 현재 중에서 언제가 더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15년 회장하면서 행복했던 건 우리가 세계 1위를 할 수 있다는 꿈을 꿨던 잠시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스트레스와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되고 나니 반대입니다.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이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행복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이 과연 내 삶 가운데 계시는가?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나? 예수님을 내 삶에 두고 있나?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느껴진다면은, 아니면 예수님이 좀 멀리 있다고 느껴진다면은 정말 잃어버린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전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윗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다윗에게 한 가지 비결이 있었던 거, 그 비결을 갖다 발견해요. 어떻게 목동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는가? 어떻게 그런 왕이 되었는가? 한 가지 비결이 시편 16편 8절에서 나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제가 오늘 예배 처음에 읽었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거예요. 다윗은요 항상 24시간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느껴질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괜찮아, 괜찮아. 골리앗이 와도 괜찮아. 어떤 일이 해도 사울왕이 날 잡으려고 쫓아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안 느껴진다면 여러분 느껴야지. 정말 예수님이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정말 내 얘기를 갖다 들은 바 되고 예수님의 소리가 나에게 들려오고 영성, 예수님의 소리가 나에게 들려오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과 같이 영원한 즐거움, 기쁨이 회복되고 그런 놀라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찾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잃어버려진 바 되었는지, 머리로는 알고 교리로는 알고 교회는 다니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느껴지는지,
예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면서 주님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내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심 걱정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에게 나올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다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살고 예수님과 같이 인생길 걷고 예수님과 같이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여러분이 같이 이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가 그렇게 찾아 헤맨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리고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 삶에 몰두하면서 정신없이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예수님을 찾게 해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정말로 구수 그 세라의 100만 군사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날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붙어서 삶으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임하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우리 삶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날마다 주님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를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사랑 다시 한번 같이 부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피시길 원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이제는 다 일어서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우리 위하여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오늘 또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찾아서 주님과 같이 살겠습니다 간절히 찾고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정말로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고백하는 죄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